저 불신자 술집 하는 데는 저렇게 좋은 빌딩에 크게 주고 왜 나는 어디 내가 술집 하려는 것도 아닌데 교회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데 돈 좀 주세요. 그래도 들으시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정말 답답하더라고. 그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지,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낮추셔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인간이구나. 전 그 시간이 참 지금도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과 증거를 주시고 열매도 주시는데 한 번도 내가 잘해서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질 수 없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제가 알아요. 제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제가 얼마나 악한 줄 알기 때문에, 늘 악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고 거룩해서 이렇게 하신다 생각도 전혀 안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 후에 하나님이 하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창조하신 영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것을 정말로 은혜로 믿게 되고 살아나신 걸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틀리더라고. 뭐가 틀리느냐? 조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많아요. 조금 헌신하는데 열매가 많아요.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째째하지 않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구나. 은혜를 베푸는 분. 그때 비로소 성경이 맞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이 안 맞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고, 주님을 막 의지하는데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 그럼 느끼면 하나님은 정말 못 들으시는 거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있다. 죄. 그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믿는 죄. 참 여러분에게 제가 부끄러운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개척을 할 때, 저희 개척을 할 때는 두 가지 유행이 있어요.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강대상에서 자야 돼. 집에 가면 안 되고. 개척교회 목사는 강대상에 자는 거예요. 여기 밍크입을 듣고 이렇게 자. 이 예배당 아닙니다. 여기는 뭐 호텔보다 더 육성 호텔 같지. 그러는데 그때 제 신앙은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고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되죠. 기도만 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기도하기가 겁나. 이걸 어찌해야 되나? 기도 안 하려니까 기도 성경이 하라 해놓고 하면 문제가 터지고, 이 성경이 왜 이리 안 맞는지, 신앙생활이 왜 이리 안 되는지 알고 보니까 성경이 안 맞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맞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건 참 안 맞아. 어느 날 집에 가지 않고 한 3일째쯤 금식할 땐가 몰라요. 양반 자세를 하고, 이 강대산 여기 있거든요. 응? 앉아서 이렇게 양반 자세로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고 앉아서 또 하나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부르더니 내 가장 깊은 내면 속, 저는 처음으로 제 가장 깊은 내면을 봤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때도 믿었고 그전에도 믿었고, 배 깊은 속에서 이게 물 하나 천천히 이렇게 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못 누리겠는데 느낌이 하나님이 싫대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 싫다면 되겠어요?
하나님 싫대. 너무너무 두려웠어. 또 하나님 하면 또 걸어가서 이름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똑같은 그런 물.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 꿇었어요. 두 손을 들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이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과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함께 해 주시옵소서. 후에 이제 조금 더 성경을 알고 나니까 그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기도였어요. 나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왕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조금 응답되더라고요. 죄라는 게 거짓말, 도둑질도 죄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그 불신앙,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자꾸 나타내고 싶은 거, 그게 본질적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탁 꿇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 진짜로 고백해도 신앙생활 할만해요. 살만하다고요. 신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믿나?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우리를 자꾸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고 질서입니다. 질서. 그럼 우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거룩합니까? 의롭습니까? 전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늘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응답이 잘 안 돼. 아무리 목이 터져 부르짖어도 네 혼자 해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시기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께서 뭘 더 아낀다고? 왜 자꾸 안 주신다고 그러느냐?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우리를 점검해 가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이 갈라놓은 죄가 다른 죄도 죄지만 본질적인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죄. 하나님은 이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뺏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거 하나만 철두철미하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은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손 행하는 거죠. 행하는 것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또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적이게 만들고,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했듯이 이 나라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겠지만 참 좋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권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그러고,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볼 때는요 정말 매력적이고 좋은 말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은 그런 말을 들을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판단력이 있어야 돼. 요즘도 어디 제가 서울에 어디 가서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이, 나도 무식한데 참 무식한 목사님들이 좀 있다. 요즘 뭐 토지 공개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걸 막 성경적이라고 그래. 성경적. 그러니까
야, 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다. 토지 공개념은 성경적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겁니다. 흰년의 제도가 뭐냐? 땅은 다 하나님이 거다 하고 각 지파에게 족속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팔든지 임대를 하든지 반드시 50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거예요. 왜?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둘째는 그 사람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 공개념은 그게 하나님께 아니고 국가 권력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하고 국가하고 똑같습니까? 50년 되면 반드시 돌려주는데 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다른데 이걸 성경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이야, 이 정말 성경이 뭔 말인지 모르는구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었죠. 아합이 볼 때 그 밑에 좋은 포도밭이 하나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너 그거 나 달라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야, 내 그 땅보다 엄청이 좋은 땅 큰 것도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왜 너 고민하니까 이세벨이 왜 당신 그렇게 고민하는데? 그거는 포도원 나봇이라는 놈 갖고 있는 거 포도원 내 하고 싶은데 그 놈이 줄도 안 준다잖아. 그 뭐 어려워요. 죽여버리면 되지. 그럼 당신 하면 되잖아요. 그래 억지로 뺐습니다. 나중에 아합도 비참하게 그 시체를 까매가 뜯어먹고 그 예언하죠. 이게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아니 우리 같으면 좋은 땅 더 넓은 거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지. 비싼 땅 주면 그런데 나봇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세상에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이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인도를 받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야, 진짜 한국교회가 문제다. 문제 무엇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희년 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면 좋겠다. 아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무슨 사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아멘. 건물, 땅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사람 중심입니다. 뭐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 기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사람 사랑하는 건 동일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람만 사랑한다, 이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서 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어떻게든지 사람이 허물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빼앗고,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이 은혜되고 복을 받고 구원받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아멘. 우리 관점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받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된 사람이 될까, 행복할까,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 눈이 허물을 자꾸 찾아다니고 잘못을 자꾸 찾아다니고,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3절에 이는 너희 손에 피했고요. 그리고 왜 혀말이라 했냐면, 사람이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지체가 어디예요? 입이라, 입. 아무 책임도 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때나 그래서 돌 뜨든지 던져가지고 상처받으면, 그건 내가 그랬나, 나 들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서 넘어져 있고,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들은 얘기를 할지라도 남이 상처가 되고 해로운 것은 우리가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 책임도 없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들었다 하고, 그런 말, 들어도 내가 한 말이에요. 들어도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아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말하고 두리하라.
듣기는 다 들고 말은 좀 더디해야 돼, 더디해. 아멘. 말을 너무 급한 사람은 죄를 짓게 되고 잘못된 길로 있다. 말이 너무 빠르면 안 돼. 말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심사숙고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말인 줄 믿습니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흠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한 죄악을 낳으며, 하나님께서 또 인간관계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죄인을 풀어주고 의인을 갖다 감옥에 갖다 놓고 이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의로운데 감옥 속에서 수없이 고생을 하고 죄인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게 나쁜 거거든요. 저는 조금 젊을 때는 판검사 직업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교회가 부산에 있을 때는 고시생들이 우리 교회에 여러 명 있었어요. 그냥 고시생들이 늘 얘기했어요. 만약 판사가 검사가 되거든, 사람을 살리는 법관이 되라.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좀 자유케 하는 거, 억지로 집어넣고 죄가 없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좋은 판사가 되라. 요 근래 이제 몇 년 사이에 제가 여러 보면은, 야, 판검사 안 되는 게 참만 다행이다. 될 실력도 없지만 너무너무 억울하게 자기의 돈이나 이익이나 어떤 위치 때문에 불이불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판검사에 신뢰하는 수준이 엄청 낮을 거예요. 이게 수준 낮은 나라예요. 공의가 바로 서야, 아무리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법에 가서 나라에 가서 말하면 그걸 풀어줘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야 될 건데, 이거는 뭐 가도 되는 거 없고 자기 힘 있는 사람 되고 권력 있는 사람 되고 뭐, 야, 이게 하나님 볼 때 불이에요, 불이. 아멘. 이 불이에요. 나라 기관이 그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무슨 기준으로 의를 향하고 살겠느냐고. 그리고 자꾸 불의하지 않겠느냐고. 권력에 붙고 돈에 붙어서 자꾸 불법을 행하지 않겠느냐고. 그럼 이 나라가 질서가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판결이에요. 늘 판결 얘기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혹시 검사나 판사가 되거든 정말 기도만 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앞에 공의로운 판검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위치고 권력 가지고 남을 수없이 죽이고 억울하는 데 쓰이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차라리 가서 조그만 직장에 다니면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눠 쓰고, 그게 또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지. 배운 지식 가지고 남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게 옳은 거겠습니까? 참 문제지요.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마음으로 악행을 잉태하고 나니까 낳게 되는 거죠, 죄악을.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를 낳게 된다고요.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 살리는 열매, 복된 열매가 일어날 것인데, 마음에 품은 것이 죄를 품고 나니까 그냥 악행하는 일들, 열매들이 일어나게 된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금주를 짜나니 그 알은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며. 여러분, 아무리 독사의 알이라 할지라도 알 자체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달걀이나 무슨 알이나 독사이나 그 품었더니 나중에는 독사의 알이 깨지고 나오니까 독사 새끼가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한데 그게 이제 독이 나오는 거죠. 거미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묶을 수 있겠습니까? 또 밟은 적 독사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요.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으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우리가 하는 행동 가지고 우리 옷같이 우리 허물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잘못을 가릴 수 없고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 다 오히려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옷을 한 벌 주십니다. 무슨 옷? 그리스도 옷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옷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릴 수가 없어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 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 따르면 사람들이 우리는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가서 막 이상한 욕하고 이러면 안 돼. 아, 저분은 예수님 향기가 난다. 이래 이게 정상적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었단 말은 예수 입었던 옷을 다 벗어 수치를 드러냈다. 사람들에게 자기 허물과 죄가 다 드러나니 그게 부끄러운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 주시는 옷 입으면 수치가 가려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가려짐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6절 보여.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称. 이게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니 하늘의 군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된 군대, 죄 없이 깨끗한 옷을.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으며. 심판이죠. 무서운 심판. 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더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옷 한 벌씩 주신다고. 무슨 옷?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 나라 가면 세마포 흰 옷, 성결하고 영광스러운 옷. 십자가의 보혈에 빤 옷은 힙니다. 아멘. 목사님 빨간 거 빨았는데 어떻게 희집니까? 그게 아니고 모든 어둠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지면 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성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옷이 아니라 자기의 수치 때문에 자기의 허물을 가릴 수가 없었다. 그 발은 행악하게 바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어쩌든지 악을 행해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주고 파멸하게 하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악과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사람을 압제하고 죽이고 그래서 얻은 것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평강. 김정의가 소문에 의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하에서 맨날 산대. 공기 나쁜데. 그래서 사람 많이 죽이고 그렇게 압제하고 마음이 편할 적이 없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이 정치범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자기에게 달라든다고 다 도망간다고 잡아가 죽이고 이래가 다리 떠보고 편안하게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아니지. 불안하대. 근데 또 사람을 그래 죽여놓고 자기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불안하대. 어쩌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집에 태어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그 노래하러 가서 또 악수 한번 하고 영광이라고 그랬다며 또
아니 무슨 살인자를 악수하는데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 않고 많은 사람을 해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배운 게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많아지면 이 땅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사회적 성공에 두지 말고 뭐 억지로 성공하지 마라 말이에요. 성공되면 좋지.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해야 되니까 국회의원 속에도 그런 사람 일어나야 되고 대통령도 그런 사람 일어나야 되고 장관도 일어나야 되고 교수님도 일어나야 되고 저 사장님도 일어나야 되고 모든 분야에 그런 사람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지. 그러나 명예나 권력이나 돈만 따라가면서 사람을 압제하는 건 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 이게 복이 아니구나. 아멘. 네, 복은 주님은 그걸 복 있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9절에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지금 캄캄하지. 사회적으로도 캄캄하고 우상숭배도 캄캄하고 늘 정부에서 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적에서 그거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모양을 다르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애를 쓰고 무슨 나라가 이래. 반대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충남이 어떤 인권조례에 실패했는데 그걸 또 대부분에 했다면 대부분에 또 억지로라도 그걸 한번 해보겠다. 참 그래서 인권조례 사별금지 통과된 나라들이 너무너무 지금 불쌍하대. 특히 기독교인들은 설교도 잘 못하는데 목사가 만약 통과되면 제가 이런 설교하면 또 잡혀가야 되는데 또 벌금 내 여러분 헌금도 벌금해야 돼. 내가 뭐 돈 있나 여러분 헌금까지 해야지. 벌금 냈다가 한 이틀 들한테 있다가 또 나와서 또 하고 그럼 오래 하면 또 오래 있겠지 못 짜겠노 그럼. 그렇다고 동성애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잖아. 그러면 사표 내고 목회를 안 하든지 뭘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을지라. 어두움이 있는데 장님같이 더듬어가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다 실패하고 평탄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형통하고 평탄할 것인데 빛이 없어 세상에. 따라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혼란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진리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부러지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죄악이 가득해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해야 되지만 죄악을 품고 울고 부르짖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고 주일날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리고 살 때를 가서 이상하게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이는 우리의 흙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흙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악이 너무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의하고 불법하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사람을 그냥 해치기 위해서 손에 피가 흥건히 있고 그러니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응답 안 준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못 듣는다고 네가 말하느냐? 그 모든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주께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고통 주고 죄를 짓지 말고 의와 더불어서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이 참된 복 있는 소득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참된 복된 소득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여 나으니, 하나님께 맨날 하나님 반역하는 일,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돌이켜가지고 따르지 않고 포악한 일, 패역한 일 하고, 마음에는 거짓말이 가득해서 나는 것마다 죄를 낳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어떨어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저는 이 요즘 세상에 보니까 구분을 못 하겠어요. 누가 바르고 누구 어느 말이 진짜고 거짓말인지 서로 자기 말 맞고 다 거짓말이 크니까 정말 혼란스러워요. 뉴스 아예 안 봐야 돼. 어느 게 진짜고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난무하니까. 야, 이게 정말 믿을 사람이 없다. 정말 이 나라가 어렵구나. 돈 없는 것도 경제 어려운 것도 어렵지만 국민의 정서와 수준과 사회적, 이게 참 어렵구나. 참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백성이에요. 백성. 아멘. 무관심하면 안 돼. 우리가 백성인데 우리가 살아야 될 건데 무관심하고. 어떤 분은 가끔 또 그래요. 목사님이 왜 그런 말 합니까? 정치말. 첫째, 교회 안에 살 때는 제가 정치말을 하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듣기에 정치로 듣는 사람이 있어. 둘째, 목사는 정치말 해도 돼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 그러나 내가 정치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도 그래요. 내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 청와대 계시잖아요. 요즘 어머님 우리 교회 나오시죠. 식사하면서 얘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나갈 때 제가 그랬어요. 기도받으러 갔을 때, 집사님, 나 이거 정치 얘기 아니고 신앙 얘기입니다. 혹시 국회의원 당선돼서 들어가시면, 내가 보니까 그 당이 동성연애 지지하는 사람이 많던데 두 가지다. 밖에서 반대하시고 들어가서 반대하시고, 들어가서 반대하셔야 된다. 목사가 집사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동성연애 차별건조, 이거 반대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건 내가 어떻게 정치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치인에게 이거 신앙인으로서 이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럼 그것도 말 못하고 목사가 못하면 어쩌라 말이에요. 그러면 자, 16절 보면 그 다음에 성실이 없으면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의가 없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멘.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서, 구원 얻고 구원을 얻는데 중재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볼 때는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중재할 사람도 없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겠지만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이 없는. 이때 어떻게 해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누구?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공의를 써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한데 성취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만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만으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 성취되는 현장이 십자가요. 정말 오묘하고 놀라울 일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의 갑옷을 입으시면 나타난다는 거죠. 구원은 자기의 머리를 두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다 보복하시고 그들의 행위들을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서남북에서 두려워할 것인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게 강물. 여러분, 강물이 막 떠내려가면요 아무것도 못 막아요. 옛날 어른들 말씀 있잖아요. 불은 재라도 남지만 홍수는 하나도 안 남는다고. 예? 초대교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로마 군병들, 로마 정치인들, 네로, 도미시안 이런 황제들이 복음을 맡고 수없이 했지만 복음의 강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지금 전 세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시대마다 아주 머리 나쁘고 어리석은 정치인은 교회를 막고 복음을 막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한 번도 막을 수가 없고 다 실패했습니다. 할렐루야. 언뜻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죽고 교회가 불타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다 땅 속에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 올라와 생명은 올라오게 돼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폭군은 없어요. 아무리 막아도 봄이 되면 생명은 움트게 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서 강물같이 흐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게 문제지. 그러나 복음이 망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핍박 안 받고 좀 편하게 하다가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예?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싶은데 또 그러다가 얼쩡얼쩡 하면서 믿다 갔다가 또 안 믿다 도망가는 사람도 많겠지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서 임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내 주인 되는 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결정적을 가지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결정권을 내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라운 복음이에요. 약속이 무슨 약속? 하나님의 영과 말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제자 되는 것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너희 후손뿐만 아니라 후손의 후손까지 자자손손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아멘. 자자손손이. 요 근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후대를 살려야 돼요. 이 후대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지식을 심어줘야만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사명. 요즘 시대가 우리 자녀들이 자꾸만 세상에 나가서 핸드폰이나 보고 재밌는 거 보고 이러니까 믿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고 우리 잘 믿었다고 충성했다고 하면 이제 혼나는 거예요. 야, 네 자녀들은 완전히 엉망진창 해놓고 와서 네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낳은 내 자식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아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만 생각지 말고 더 넓은 범위에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이거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린이 자녀에게 관심 기울이셔야 돼요.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멘. 어린이에게 막 이렇게 투자해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니까 그래도 어린이 정 후대를 살리자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후대를 살리는데 이렇게 써야 돼요.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제자 삼고,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승리해서 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볼 때에 이사야 이 시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